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일단 말씀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안산교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또 함께 예배할 때에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며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은혜로 가득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으로 향한 모든 관심과 생각들이 이 시간은 멈추어지기 원합니다. 나의 기분이나 감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원수막이 일절 틈 못하도록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주의 천군 천사로 호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하게 신령과 진정함으로 드려질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종에게 주신 말씀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피차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작년에 제 얼굴을 보시고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참 귀하고 아름다운 성전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또 우리 지금 선교 중에 계시는 당회장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일단 선교사로 왔으니까 선교 보고 잠깐 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배미듬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2011년도에 그 당시에는 이제 순복음 제1교회였었는데요. 선교사 파송을 받고 12년 동안 선교 사역을 잘 감당을 하다가 2년 전에 선교 대회를 마치고 이제 선교 잘 하고 있습니다. 총재 목사님께 인사드리러 들어갔는데 앉자마자 대뜸 하시는 말씀이 시카고로 가십시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12년 동안 거의 고향과도 같은 곳입니다. 근데 12년 동안 했던 그곳을 갑자기 모든 걸 정리하고 떠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한국에서는 서울에서 부산을 가고 제주도를 가도 이사를 하는 수준이지만, 미국에서는 달라스에서 시카고로 올라가는 거는요 거의 이민을 가는 수준과 같습니다. 날씨도 아주 극과 극이에요. 달라스는 여름이 길고 시카고는 겨울이 깁니다. 처음 맞는 시카고 겨울을 맞이하는데 겨울 옷이 한 벌이 없어가지고 12년 동안 여름 같은 곳에서 지내다 보니까 겨울 옷이 하나도 없어요. 그 첫 번째 맞는 그 겨울에 체감 온도가 한 영하 50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름 옷을 있는 대로 다 껴입었는데 도무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다행히도 기상 이후 덕분에 그 기상 이변이 좀 생겨서 겨울이 그렇게 길지 않게 넘어갔어요. 잘 끝내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가기 직전에 저희 교회가 2019년도에 성전을 아주 오랫동안 섬겼던 그 지역을 벗어나서 새로운 곳으로, 한인들이 이렇게 좀 자주 이동을 좀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한인들이 많이 이동하는 곳으로 중심지로 저희 교회를 이전을 하게 됐는데,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 안산교회보다 지붕이 조금 낮고 천정이 조금 낮아요. 저희도 이렇게 비슷한 구조로 생겼는데 작고 아담한 교회입니다. 근데 너무 예쁘고 그 지역에 또 많은 한인분들이 살고 계신 곳이에요. 근데 그 건물이 원래 미국 교회였었는데 이제 매물로 나왔습니다. 매물로 나온 것을 많은 주변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욕심을 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러니까 현금으로 300만 불을 줄 테니까 팔아라. 또 어느 교회는 이거저거 다 끌어모아서 400만 불을 줄 테니까 팔아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입찰가를 넣었는데, 저희 교회는 돈도 없고 성도도 없고 백도 없는데 무턱대고 아주 낮은 금액을 써서 낸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얼마나 세게 하셨는지 저희가 그게 당첨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그 교회 입당을 하고 난 다음에 주변에 그 관심 있던 수많은 한인 교회들이 도대체 어떤 교회가 이 교회를 샀는지 궁금해가지고 탁 와서 보더니 처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순복음 교회니까 가능한 일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은 교회가 저희 교회입니다. 물론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그렇게 기도에 응답 받고 성전을 아름답게 이제 꾸미고 있는 막 그 와중에 입당 예배도 제대로 드리고 난 직후에 팬데믹이 터진 거예요. 그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어 놓고 3년을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서 오로지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팬데믹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막 성도님들 모이려고 하시는 그 타이밍에 제가 시카고를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첫 예배를 드렸을 때가 한 80여 분 정도 함께 참석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었는데 2년이 지난 지금은 한 150명 정도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함께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지금도 주변에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 새벽 예배 등록은 안 하시더라고요. 등록은 안 하시고 새벽 예배를 일단 섬기고 계시는데 다 오시라고 그랬습니다. 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섬기는 교회 가서 은혜 끼치면 되고 또 거기 가서 성령 운동하면 되고 복음 전하면 되고 뭐 우리 교회 안 오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나라 다 똑같은데 하나님께서 시카고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다 채우고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지금도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곳에 가서 어느 장로님과 교제 나누면서 이런저런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제가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장로님, 제가 생각나는 대로 장로님을 위해서 꼭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생각나는 대로 하지 말고 맨날 기도해 달래요. 자꾸 까먹는다고 맨날 기도해 달래요. 그래서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어차피 여의도 순복음 안산교회와 저희 순복음 시카고 교회와는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으니까 저도 여의도 순복음 안산교회를 위해서 빠지지 않고 기도할 테니까 여의도 순복음 안산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순복음 시카고 교회를 위해서 빠지지 않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소개해 주신 대로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회학교 교감 목사를 한 1년 정도 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전도사 시절부터 교회학교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제가 교회학교 사역을 시작했을 당시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안에 물론 성인들 금요철에는 뭐 순복음교회 하면 다 같이 하는 건데 청소년 철야 예배를 처음 시작할 때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국장 목사님이 그 비전을 선포하셨을 때 반대했던 앞장섰던 1인 중에 한 사람 1인입니다. 제가 도저히 안 된다고. 요즘 청소년 애들이 얼마나 무서운 애들인데 걔네들 공부하러 왔다가 공부 안 하고 교회 예배 드리러 왔다가 비행 청소년 만나고 걔네들 물들어서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니다 사고 치면 어떡하냐고 큰일 난다고. 그건 하나님 영광 가려운 일이고 안 되는 조건을 제가 한 123가지를 뽑아갖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결사 반대를 했죠. 근데 뭐 어디 전도사가 반대를 한다고 국장 목사님이 안 하시겠습니까? 강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청소년 철야 예배가 시작이 됐는데 이제 늘 저는 반대했던 사람이니까 아이들이 혹시나 딴 길로 새지 않을까 그걸 늘 염려를 했었고 또 그 바깥에서 배회하고 있는 아이들 붙잡아다가 성전에 끌어안치는 게 제 일이었었는데 한 3주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아이들과 함께 우리 여의도 순복음 안산교회 찬양하는 것처럼 뜨겁게 같이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뒤에 서서 멀찌감치 서가지고 이 녀석들 예배 잘 드리는지 누가 왔는지 빠졌는지 그런 걸 지켜보고 마치 구경꾼처럼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을 그때였었습니다. 아이들이 막 열심히 찬양하면서 방방 뛰고 있는데 문득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요한아,
쟤네들 보이니? 네, 보입니다. 쟤네들 어떤 것 같으니? 그리고 제가 가만히 그 아이들을 보니까 아이들 찬양하는 모습이요, 살아있는 거예요. 물고기가 펄떡펄떡 뛰는 것처럼 애들이 방방 뛰는데, 이건 기도원 성령대망회도 아닌데 아이들이 방방 뛰면서 찬양하는 그 모습이 살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쟤네들 살아있네요. 근데 그때 주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쟤네들을 기뻐한다. 그때 제가 한참 예배 드리고 제가 복도에 이렇게 서 있었어요. 아이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복도 벽에 붙어 서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통곡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아이들의 예배인데 제가 이걸 이렇게 반대를 했었네요. 하나님, 이제부터는 제가 달라지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청소년 철야 예배를 제가 섬겼는데, 잠시 다른 곳에 가서 사역하다 다시 교감 목사로 와서 보니까 한 200명 정도 모이기 시작했더라고요. 처음 시작할 때 한 50명, 70명 그 정도 모였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3년 만에 다시 교회학교 교감으로 갔는데 200명 정도로 늘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교회학교 교감이지만 국장 목사님께 특별히 건의를 해서 고등 2부 담당 목사였었는데 고등 2부 담당 사역을 내려놓고 청소년 철야 예배 전담 목사로 아예 보직을 변경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청소년 철야 예배만 전심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학교 교감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대교구장 사역으로 넘어가는 그 타이밍에 맨 마지막에 제 목표가 뭐였냐면 300명, 기도원에 300명의 용사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마지막 예배 때 300명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 아이들이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지금도 그 아이들이 지나다니다가 또 어떤 생각이 나면 선교지에 있는 저를 위해서 카톡을 보내고 인사를 나누고, 자기네 이제는 그 애들도 컸다고 결혼을 하고 애 낳고 사진 보내고 애 이름 지어달라고 그러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 되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지금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라는 것을 놓고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왜 문제인지 아세요?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뭐 사건이 터져도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면 그만이에요. 근데 그걸 사건이 터졌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내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참 놀랍습니다. 그렇게 문제라고 생각하던 것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는 순간, 내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설교를 당회장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응답을 주시고, 내가 말씀을 읽는데 응답을 주시고, 기도하는데 응답받고, 꿈을 꾸고 계시를 보고 환상을 보면은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내 마음이 편해요. 뭐가 문제인 걸까요? 문제가 문제겠습니까? 내 마음이 문제겠습니까? 내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 환경을 어떻게 보느냐, 누구의 눈으로 보느냐, 누구의 능력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면 오늘 당장이라도 문제 해결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지를 늘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가 지금보다 더 심각하게 변해도 조금도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뭐가 걱정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러므로 믿음의 눈을 뜨고 모든 문제를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교회학교에 참 좋은 추억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좀 더 교회학교에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우리 당회장 목사님도 그렇고 여기 배미든 목사님도 그렇고
다 옛날 저 공과 선생님이셨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지휘자 선생님이셨고 당회장 목사님이 공과 선생님이셨습니다. 그 중학교 3학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연습 마치고 공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지금은 여의도 공원으로 아름답게 고수부지가 이렇게 꾸며져 있는데 그때는 그냥 모래벌판이었었어요. 거기서 흰 양말이 갈색 양말 될 때까지 축구를 했습니다. 3시부터 7시까지 축구하고 형편이 좀 되면은 김밥 먹고 라면 먹고 아니면 그냥 집에 가고, 그러면서 그때 제가 저희 친구들하고 버스 타고 오면서 농담처럼 했던 말이 있어요. 주일 지나고 나면 월요일은 학교 가는 날이에요. 너무 학교가 가기 싫은 거예요. 그 친구들이랑 버스 타면서 늘 했던 말이, 야, 학교를 6일을 가고 왜 교회를 하루를 와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교회를 6일을 가고 학교를 하루를 가면 참 좋겠다는 말을 항상 했습니다. 항상.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를 보니까 교회를 6일을 출근하고 있고 월요일날 학교를 가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스쳐 지나가는 말이라도 절대로 그냥 흘려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정말, 저는 그때 진심으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게 사역의 길로 가는 길인지는 잘 모르고 그냥 교회가 너무 좋아서, 교회에 있는 게 너무 좋아, 놀아도 그냥 교회에서 놀고 졸아도 교회에 와서 조는 게 너무 좋아서 교회를 6일을 갔으면 좋겠다라고 흘려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하나님이 그 흘린 말도 기억을 하시고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나가는 말이라도 불평하거나 안 되는 말, 어쩜 그렇게 안 되는 조건들을 잘 찾는지 모르겠어요. 되는 조건, 그 열정으로 되는 조건을 찾으면 벌써 세상이 몇 번 바뀌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늘 안 되는 조건들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후로는 안 되는 거 얘기하지 마시고 되는 거 얘기하세요. 되는 거.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걸 응답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더 잘 들어줄 수 있을까? 날마다 고민하고 연구해서 저처럼 스쳐 지나가듯이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매일 얘기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갈 당시에 데살로니가에서 짧은 시간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의 해방 때문에 베레아로 떠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전했던 복음의 내용을 보니까 사도행전 17장 3절 말씀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게 복음입니다. 죄인 된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과 다시 부활하심과 또 그것을 증거하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는 것, 그리고 다시 오심을 전하는 것, 이게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우리 마지막 찬양 드리면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찬양을 했는데, 여러분 정말 주님이 오늘 예배 마치고 집으로 가는 그 길에 주님 다시 오시기를 원하십니까? 정말이세요? 진심이십니까? 언제 오셔도 늘 마음에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복음을 받은 자들이 구원함을 얻고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이 복음의 열매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수많은 경건한 헬라인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들의 방해 때문에 그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이 마음을 달라스에서 시카고를 갈 때 뼈저리게 느꼈어요. 교회가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갔을 때 교회가 찢어지고 나뉘어지고 분열되고 성도님들은 상처투성이인데, 제가 그 달라스에 처음 가서 메시지를 전했던 그날의 그 기억을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해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만한 양철통에
텅 빈 양철통에 제가 동전 하나를 탁 던진 느낌이었어요. 던지는데 다 튕겨 나오더라고요. 쨍그랑 소리만 나고 흡수되는 느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상처와 아픔 때문에 또 분쟁과 다툼 때문에 얼마나 예민한지 그게 그 고스란히 오더라고요. 근데 그랬던 교회가 1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안정화되고 서로 사랑하고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 타이밍에 저를 시카고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시카고가 왜 시카고인지 아세요? 시카고 왔다가 시카고 가는 데가 시카고래요. 그래서 저는 시카고 갔습니다. 그냥 거길 가서 제가 섬겼던 달라스 지역에서 오는 소식들을 들으니까 막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바울이 그 마음인 겁니다. 교회가 이제 막 시작이 되고 막 열매가 맺혀지는 그 타이밍에 지도자가 자리를 뜨게 된 거예요. 너무 걱정이 돼서 바울은 자신을 대신해서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습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제 막 예수님을 영접한 초신자들이기 때문에 힘도 없고 믿음도 약할 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전해오는 소식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로 8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여의도 순복음 안산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나타내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을 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전하게 되면 주님께서 구원받는 자들의 수를 더하시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의 부흥입니다. 이따금씩 성도님들과 함께 노방전도 하러 나가자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 노방전도의 효과 때문에 인지 모르겠지만 그 노방전도 잘 안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많은 부흥한 교회들 목사님들의 간증을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노방전도 해가지고 사실 지하철역이나 버스 마트 앞에서 이렇게 전도지 막 열심히 돌리시잖아요. 그 전도지 다 어디 있는지 아세요? 조 앞에 쓰레기통에 있어요. 받아서 다 가면서 버려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 노방전도가 아무 효과가 없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노방전도 무용론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 다 의미 없고 다른 방법으로 전도를 해야 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뿌린 씨앗이 절대로 그냥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받은 전도지를 쓰레기통에 버릴지는 몰라도 여러분, 그 지하철역에서 뿌린 전도지가 거기서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른 데서 보내세요. 우리처럼 지하철역에서 노방전도지를 막 뿌렸는데 그분들은 하나도 안 오는데 저쪽 어디예요? 상록수나 삼본에서 전도지 받은 사람들이 여의도 순복음 안산교회를 온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와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건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바울이 보니까 이 교회가 지도자가 바뀌고 그것도 나이 어린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약하여지고 교세가 약하여지고 교회가 사라질 줄 알았는데 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들려오는 말이 믿음의 본이 되었고 이 초신자들이 믿음의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소문이 이 근처 지역뿐만 아니라 온 소아시아 지역에서부터 들려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소문을 들은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감동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리는 겁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으면 다 떠나고 도망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환난과 시험 가운데에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히 서 있다는 이 소식, 그들이 평생을 섬겼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소식, 다시 오실 주님을 지금도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은 오히려 바울에게 있어서 감동이 된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또 인생을 살면서도
환난과 근심 염려가 없기를 바라는데 환난과 근심 염려는 끝이 없고 고난이 있을수록 믿음은 굳세어집니다. 그러면 환난과 고난이 있는 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내 삶에 환난과 고난이 많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손 들어 보세요. 두 분 손 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라면 환난과 근심이 없는 게 좋겠죠. 그런데 그 예수님 믿어서 우리가 그 환난과 근심이 없기를 바라고 처음에 믿은 거잖아요. 이제 처음에 예수님, 저처럼 모태신앙 말고 중간에 예수 믿고 그 전도 받아서 오신 분들 처음에 무슨 말씀 들으셨어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래서 난 복 받으려고 교회 왔는데 복은커녕 뭘 이렇게 시키는 것도 많고 하라는 것도 많고, 내가 기대했던 그 복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근심 염려가 많아지는 때가 있습니다. 전 예전에 한 교구에서 열심히 전도하는데 타 종교권에 계신 분이 새신자로 오신 거예요. 이분이 오셨는데 한 4주 동안은 열심히 나오시더라고요. 그 4주 동안 이렇게 보니까 얼굴, 여러분 그거 아세요? 타 종교권에 있던 분들이,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으시던 분들이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 얼굴 색깔 바뀌는 거? 얼굴이 점점 환하게 바뀌어요. 처음에는 잿빛인데 이게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분이 얼굴이 그렇게 변하기도 하는데 한 4주쯤 열심히 잘 나오시더니 5주차 돼가지고서는 저희 교구 사무실을 찾아오신 거예요. 목사님, 저 다시 있던 대로 갈랍니다. 왜요? 지금 이렇게 열심히 잘 다니고 있는데 은혜 받고 계신 것 같은데 왜 그쪽으로 다시 가시려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기로 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집안에 불화가 끊임이 없다는 거예요. 뭔 사고가 그렇게 자꾸 나는지. 그리고 이 무슨 일만 터졌다 하면 집안 어르신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한 집에 두 종교가 있을 수 없대요. 그러면서 계속 핍박하고 교회 못 나가게 하고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자신도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붙잡았으나 그분이 그 길로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시고, 전화를 해도 안 받으시고, 집을 찾아가도 문도 안 열어주고, 결국 그래서 그 한 번 놓쳤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예수님 믿으면 환난과 근심 염려가 없기를 바라지만 여전히 인생의 문제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자체가 그냥 인생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인생이. 예수님 믿어도 인생의 문제는 여전합니다. 그런데 처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의 문제들, 고난의 상황들을 우리가 많이 만납니다. 저도 숱하게 이민교회 가서 한국에서는 참 편안하게 신앙생활한 것 같아요. 근데 이민교회 딱 들어가면서부터 참 많은 어려움과 아픔들을 겪었는데 제가 그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사람 사는 데 있어서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과정을 지나가는데, 다 지나가고 났는데 고난 통과하고 난 다음에 내 속에 예수님 남지 않으면 그 고난이 끝난 게 아니에요. 또다시 그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정말 죽을둥살둥 헤치고 버티고 견뎌서 딱 통과했는데 내 속에 하나님이 남았어요. 예수님이 남았어요. 그럼 그 고난은 끝난 겁니다. 또 다른 고난 오죠? 그러나 이제는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내 속에 주님이 남았기 때문에 이 주님과 함께 이 고난도 또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움이 없는 거죠. 의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혹시 지금 고난의 상황 가운데 계시는 분들, 문제 해결보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주님을 찾는 겁니다.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 주님이 진짜 주님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배우고
본 것으로 내가 아는 이성적으로 내가 깨닫는 그 주님이 아니라 실제 고난의 현장 가운데 나와 함께 계신 주님, 그 주님을 내가 만나면 그분이 진짜 주님인 거예요. 나의 주님인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고난이 와도 이제는 조금도 두려워할 것도 없고, 물러설 것도 없고, 포기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 슬퍼할 것도 없고, 아플 틈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끌어 나가시니까. 그러므로 환난과 고난이 이제 찾아오게 되면 내 믿음이 또 성장하는 시간이 됐구나 생각하시고 기도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면서 위로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 모습을 누구보다 기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셨던 바로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굳게 믿었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은 믿음, 그 믿음이 있으니까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떠나기 쉬운 상황입니다. 환난이 다가와요. 예수님 믿으면 죽인대요. 잡아다가 막 매질을 해요. 집에서도 막 다 쫓겨나요. 그러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 믿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 떠나는 게 어쩌면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떠나도 누가 뭘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떠나지 않았고 그 믿음을 지키는 교회를, 그 믿음을 지켰던 성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팬데믹을 지나고 난 후에 믿음을 잘 지켰던 성도님들을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겁니다. 아마 우리 당회장 목사님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보실 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제가 담임을 해보니까 그게 좀 오는 것 같아요.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지금도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계속 회복 중에 계신다고 들었는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팬데믹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지키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도 미국에서 한국도 상황이 많이 어려웠었지만 미국도 만만치 않게 어려웠었습니다. 미국도 전부 교회를 통제하고 폐쇄하는 그런 조치가 내려졌었어요. 그런데 제가 있었던 곳이 바이블벨트 지역이라 그래도 기독교 신앙의 백그라운드가 있어가지고 교회에 반해서만큼은 유도리를 좀 둔 거예요. 전체 좌석수의 20%까지는 앉을 수 있대요. 근데 저희 성도님들이 너무 연세가 많으셔서 팬데믹 가운데 무슨 조금이라도 이상 징후가 보이면은 그냥 큰일 날 것 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교회를 잠정적으로 폐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영상을 송출하고, 근데 또 우리 다른 교단하고 틀린 게 우리 순복음교회는 한 달에 한 번 성찬해야 되잖아요. 목숨처럼 걸고 성찬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나오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밤새 골머리를 앓다가 생각해낸 게 배달 가자.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6시부터 예배가 11시거든요. 6시부터 집집마다 돌아다닌 거예요. 성찬 주머니 하나씩 다 들고 그 잔에다가 이렇게 요만한,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한국은 패키지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다 운송도 쉽고 관리하기도 쉽게 이렇게 되어져 있었는데, 그때는 저희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주전자에다가 포도주 담아가지고 잔 하나씩 다 들고 가서 차문 열어놓고 마스크 다 끼고 성도님 나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잔 하나 드리고 한 잔 따라 드리고 그리고 떡 나눠 먹고 기도해 드리고 오는 거예요.
전체 성도님들 다 돌고 나니까 3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10시 반에 도착을 해서 이제 예배 준비하고 예배 11시부터 시작을 하고. 근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성찬을 2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2달을 쉰 거죠. 한 권사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교회 언제 열어요? 권사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우리 기저질환 환자가 너무 많아서 아시잖아요. 조금만 좀 참아주세요. 아니, 내가 죽어도 교회 가서 죽을라니까 문 좀 열어달라고. 한 분 전화 오더니 다음 분 또 전화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전체 좌석수에 20% 앉을 수 있는데 저희 교회 성도님들 다 와도 20%가 안 되는 거예요. 다 오시라고 그랬습니다. 뭐 오시라고 하면 이제 염려되시는 분은 못 오실 거 아니에요.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정말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다 오신 거예요. 그리고 다 오시면서 참 제가 놀랐던 게 우리 권사님들 8주 동안 헌금 안 한 거 봉투를 차곡차곡 다 챙겨가지고 봉투를 이만큼씩 들고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 드려야 되고, 이것이 물질이 되었든 예배가 되었든 마음이 되었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는 저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초신자들이, 우리 권사님들은 신앙의 연륜이 보통 20년 30년 되신 분들이지만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초신자들이에요. 근데 그런 초신자들이 이런 믿음을 보이고 있었다고요. 바쁜 중에도 기도의 제단을 쌓고 어려운 중에도 교회를 섬기는 성도님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진심으로 기뻐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충성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 맺게 하세요. 그 열매 맺는 순간은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씨를 뿌렸으니까 올 가을에는 내가 풍성하게 거두겠지,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올 한 해 내가 씨를 뿌렸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망할 수도 있어요. 하나도 못 거둘 수 있어요.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올해 내가 농사를 다 망했다 하더라도 내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핍박을 받는다 해도,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우리가 예수님만 붙잡으면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 곧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를 붙들어서 넘어지지 않게, 쓰러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뚜기 아시죠? 오뚜기. 요즘은 애들 장난감 중에도 오뚜기 보기가 참 힘든 것 같은데, 옛날 저 어렸을 때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 자제분들 클 때 사주셨던 거 있잖아요. 이렇게 무슨 튜브 같은데 세워놓고 아무리 쳐도요 걔는 다시 일어나요. 뭐 천하장사가 와서 쓰러뜨려 놔도 눌러 깔고 앉아 있어도 그 천하장사가 일어나면 도로 일어나요. 오뚜기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게 되는지 아세요? 오뚜기의 중심에는 이 무게중심이 배에 있는데 여기 묵직한 뭔가가 있어요. 우리 신앙의 배심이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자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원수 마귀가 와서 때리고 눕히고 우겨싸고 협박을 해도 우리가 잠깐 쓰러지는지는 모르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나와 함께 계신 주님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뭐 혹시라도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데 그걸로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다시 털고 일어나면 됩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잡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현재 이 바울 일행은요 환난과 궁핍함에 처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끈질긴 회방으로 가는 데마다 쫓겨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육체는 지칠 대로 지쳐있고 마음도 지쳤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로부터 전해 들은 이 소식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소식이 바울 일행에게 큰 위로가 된 거예요.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사업이 힘들고 살기 어려운데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그리고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되면 그게 부모님들에게 큰 위로가 되잖아요. 아무리 뼈가 빠져도 내 몸이 녹아지더라도 자녀들이 잘 된다고 하면 부모님들은 그냥 뼈가 빠지게 가서 일하시잖아요. 이민교회가 그랬었거든요. 낯설고 언어도 되지 않는 그곳에 애들 하나 성공시켜 보겠다고 한국에 있을 때는 서울대 졸업하시고 이화여대 나오신 그런 분들이 이민 와가지고 다 공항 청소부터 시작하시고 식당 가가지고 설거지 하시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이들 공부시켜야 되니까 오직 그 일념 하나로 이민자들이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진학을 하고 믿음 잘 지키고 성장을 하게 되면 그 힘들었던 게 하나도 힘들지가 않은 거죠. 아이들이 잘 되는 순간 내 몸의 상처도 치료받는 것 같고 내 마음의 아픈 상처들도 다 씻어지는 것 같고 자녀들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 성도님들에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특히나 우리 자녀들은요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시키는 책임을 부모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믿음의 기업들이에요. 그 믿음의 기업들을 너무 안으로만 싸고 계시지 마시고 우리 한국 부모님들 참 대단하시잖아요. 자녀가 성장을 하고 결혼을 하고 그래도 여전히 그 아이들을 끌어안고 사랑을 주셔야만 직성이 풀리시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성경의 기준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루고 부모를 떠나는 게 성경적인 원칙입니다. 이거는 집을 떠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완전히 그 삶의 터전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떠나는 보내지만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은 떠나보낼 수가 없는 거죠. 끊임없이 기도로 밀어주는 겁니다. 이 부모님들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한 하나님도 우리의 자녀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그 이름을 부르며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 자녀들 중에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 중에 예수님 어렸을 땐 참 예수님 잘 믿었는데 지금 혹시라도 방황하는 자녀가 있거든. 여러분 절대로 기도는 쉬시면 안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부르실 거예요. 이건 인력으로 안 되는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여서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 구원받고 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위로할 때는요,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법들 구구절절히 막 이러쿵저러쿵 설명하기 쉬운데 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팠을 때, 고난당했을 때 누가 와가지고 위로라고 한답시고 하는 말들이 위로가 되든가요? 하나도 위로가 안 돼요. 그런데 뭐가 위로가 되냐면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내 옆에 와 있는 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옆에서 가만히 앉아만 있어주고 붙잡아주고 지탱해주는 힘만 되어줘도 위로가 되거든요. 100마디 말보다 말없이 곁에서 기다려주는 그 믿음으로 응원하는 것이 정말 강력한 위로가 됩니다. 그 옆에 와서 앉아있는 게 어떤 의미냐면 다른 사람이 다 당신을 욕해도 난 당신을 믿어. 이 말이 그 자리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난 당신을 믿는다. 잘해낼 거야. 난 널 믿어. 근데 이 말을 가만히 곱씹고 씹어보니까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뭐 실수하고 잘못했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강하게 책망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어요.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고요. 지금도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응원을 하십니다. 말없이 우리 곁에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 곁에 응원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아, 난 널 믿는다. 넌 잘해낼 거야. 내가 널 도와줄게. 우리 조금만 더 힘내보자. 한 번만 더 일어나 보자. 한 번만 더 뛰어보자. 그 위로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있게 하셨던 위로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를 두 팔 벌려 안아주시는 거예요. 집 떠났던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향해서 너 이놈의 자식 내 돈 다 어디다 갖다 놨냐고 책망하지를 않아요. 아들은 죄책감에 아버지의 품꾼이라도 좋으니까 나를 받아달라고 엎드려서 비는데, 오히려 아버지는 잘 왔다고 그 아들을 끌어안으면서 종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잔치를 베풀어라. 그게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주변에 믿지 않으시는 분들, 그런데 복음을 전했더니 나는 죄 지은 게 많아서 교회 못 나간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들랑, 그런 분들은요 밧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당회장님께 끌고 오세요. 그 문제는 교회에서만 해결할 수 있어요. 죄의 문제는 주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오는 어느 누구라도 주님께서 두 팔 벌려 다 안아주시면서 잘 왔다 내 아들, 잘 왔다 내 딸,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위로하시지 절대로 책망하거나 혼쭐 내거나 내쫓지 않으시는 겁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사야서 30장에서 그 말씀을 찾았는데요, 30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야훼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야훼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 도망할지라도, 도망치다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팔아버릴 그 가룟 유다가 있는 중에도 그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들으면서 성도들이 너무나도 고마웠고 그 모습에 정말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주님이 지키고 계심에 큰 위로와 감동을 얻었습니다. 교회는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이 지키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누구의 교회라고 그랬습니까? 내 교회? 여러분들의 교회인가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 안산교회가 여러분들의 교회예요? 당회장 목사님 교회입니까?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전적으로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니 교회에서요 내 뜻을 펼치지 마세요. 교회는 내 뜻을 펼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면 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뜻만 이루어져야 되는 곳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생각, 내 계획을 자꾸 이야기를 해서 내 뜻대로 이끌어 나가려고 그러고 내 목적대로 자꾸 바꾸려고 그러고, 여러분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교회가 될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내 고집을 부리고 내 욕심 부리면요 내 욕심을 틈타서 마귀가 역사해요. 이간질을 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싸우게 하고 다투게 만들고 서로 의견 대립이 나서 교회가 시끄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면요 주님의 생각 하나이기 때문에 분쟁할 것도 없고 다툴 것도 없고 싸울 것도 없고 그냥 우리는 주의 뜻에 온전히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조용할 뿐만 아니라 그 조용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 주님이 지키시는 교회가 바로 그와 같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주의 피값으로 사신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제부터는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한다? 큰일 날 소리입니다. 내 인생도 내 인생이지만 이게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저 지금 짧지 않은 인생을 그래도 살아왔는데, 저는 지금까지 제가 원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다 하고 살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제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내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달라스를 보내달라고 한 적도 없고, 시카고를 보내달라고 한 적도 없고, 여의도 순복음 안산교회 보내달라고 한 적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세우시고 보내시고 일으키시고 자꾸 쓰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는데, 마치 우리 손주들이,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 막 고집 부리면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따끔하게 혼도 냈다가 안 되면은 우쭈쭈쭈 그러면서 이리저리 막 몰고 다니면서 야 저쪽에 더 좋은 장난감이 있어 그러고 쭉 끌고 가잖아요. 그리고 그 길로 집에 들어가고, 장난감 사준다는 얘기는 다 뻥이고. 쫓아갈 때는 저는 그 장난감 진짜 사주는 줄 알고 쫓아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장난감 가게가 아니라 집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나가실 때요, 내 계획대로 막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몰아가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에는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다 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괜히 하나님과 나의 인생 계획을 놓고 씨름하고 고집 부리지 말고, 시간 낭비해요. 그거 다 어차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다 갈 거예요.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그냥 순종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요,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이유 설명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설명하시던가요? 왜 이삭을 바쳐야 되는지 설명하셨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칼을 들었더니 하나님이 말리시는데 그제서야 그 뜻을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면 알게 돼요. 근데 우리는 순종하지 않고 자꾸 이유를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이유 설명하실 의무도 책임도 없으세요. 그냥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임했습니다. 옛사람은 죽어졌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능력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고된 일이 되겠지만, 주님이 이루시는 일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주님이 행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믿음으로 굳게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환경이 우리를 낙심하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기다려 주심같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낙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살아나게 됩니다. 주님이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너무 힘들면요, 우리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번 한 번만,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그걸 하면 안 되는지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자꾸 하나님과 딜을 하고 세상과 타협을 한다고요. 너무 힘드니까. 그때 넘어지지 마십시오. 넘어가지 마세요. 그 한 번이, 내가 말할 때는 한 번이지만 그 한 번이 독입니다. 그거 먹으면 죽어요. 여러분, 독인 줄 알면서 먹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한 번만 봐달라고 하는 그 한 번이 내 영혼에는 치명적인 독이라고요. 내 영이 죽어요.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되면 이 독을 마실 일도 없고, 그런 타협이 오게 될 때도 내가 흔들릴 것도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주 안에 다시 살아날 그 날을 소망하며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 부활의 생명이 넘쳐나도록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시고 끝까지 충성하여서 반드시 위대한 승리를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